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IT 전문가가 자신의 친구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 스트로벨 목사님에게 자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초에 200명이 같은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에 200명이면 1분에 12,000명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 근육장애인 청년의 생일 초대를 받아서 구로구에 있는 한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근육장애인 청년 2명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10명 남짓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곳은 이렇게 밀폐된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훤히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이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신경은 쓰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또 축복 기도도 하고 마음껏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 중년 여성분이 저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마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저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이구나. 아무래도 휠체어가 있으니까 동선에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러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가 아니야, 부드럽게 설명을 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때 결정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제 앞에 와서 아니나 다를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교회에서 왔냐고, 그 교회가 어디 있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 하시면서 그 교회가 어디인지 알면 자기가 나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듣기 원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부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이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법원으로부터 강제로 출두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만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설레이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엄청 부담이 되십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 부담이 더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르심이 부담이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증인이야. 내가 제자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르심은 사역자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증인으로 살려면 뭔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음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내 상황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나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사용된 이 되리라라는 에세스테라는 헬라어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의 무엇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에이미의 미래형이자 명령형입니다. 즉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명령을 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고 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5번이 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밀타작을 했던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니까 우리 가문은 나는 작고 약하고 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절한 채 평생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그 인생을 마감했었더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평생을 어부로 세리로 살았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히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한테요, 당신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부르심은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음성과 그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였고, 그와 같이 부르심에 증인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또 짐승의 위험과 또 배의 파선에서 온갖 굶주림에 그가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바울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가장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돌로 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칠 때까지, 아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택함받았다는 사실과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해도 지은 죄로는 제가 바울과 비교해서
조금도 못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도 저 또한 받았고, 저는 이렇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풍족하게 축복받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커녕 온갖 공격과 고난을 겪었었는데, 그 오랜 시간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열정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뭔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더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혹시 바울이 기쁨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많이 자랑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많이 위로를 받았노라.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노라. 아멘. 정말 바울의 삶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오해 가시면서 쓴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말을 15번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죄인된 자신이 복음의 증인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복음의 황무지였던 그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주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생각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을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한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에 이른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일들, 무속인이었던 보살이 그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일들, 마약 중독자들과 또 폭력 전과자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일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던 그 일들,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더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 어떠한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땅끝 마을 해남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습니까? 그러한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소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두해야 할 그 땅끝은 바로 우리 발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내 직장의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제가 목사 되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교회로 와서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지를 확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놀라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작년엔 그런 대학 선배 두 사람과 30년 만에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한참을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에 행하셨는지를 나누는데 저는 우리 셋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또 제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들으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제가 요청했을 때 그 믿음으로 본인들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그 당시에도, 아니 요새에도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증인 삼게 하신 그 이유는 비단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야 할 땅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나눔입니다. 매주 주보에 증인된 여러분들을 소환하는 이 모임들이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귀하게 감당하시는지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안산팀의 한 독거 어르신은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팀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매주 이 어르신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르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부가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이 어르신이 혼자 쓸쓸히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그 부부가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은빛사랑 모임으로 항상 나들이도 가고 또 게임도 진행하는데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데워드리고 맛있는 것도 싸갖고 가서 같이 교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60대, 70대의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매달 새콤터에 참여해서 난민 초등학생들하고 짝꿍이 돼서 키즈 카페에서 놀이공원에서 같이 뛰어노십니다. 같이 웃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이 푸른동행이란 팀은 자폐와 발달장애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여기 참여한 우리 성도분들 중에 믿지 않는 동료를 이 사역에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온 그 동료가 나중에는 자신의 지인을 또 이 사역에 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푸른 나눔에 함께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너나들이 팀의 근육장애인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빌립이 와 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제자로 이끈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다른 근육장애인 청년들한테 너나들이 모임에 한번 와 보라 라고 말해서 작년 우리 가평 여행 때는 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청년이 그 모임에 나오게 되고 교회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임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년 이 부활절에는 12명의 우리 청년과 그 부모님들이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임이 좋으면 전라도 광주에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이 모임에 찾아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원주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한 자매가 자신의 이 간증을 본인의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며 시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늘 큰 용기가 필요했고 힐링이라기보다는 큰 일로만 느껴져서 가능한 그런 상황을 피하기만 했다. 친한 오빠의 권유로 작년 너나들이의 첫 차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만큼은 나 그대로의 모습, 아니 어쩌면 그냥 아프지 않은 나로 느낄 만큼 청년들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울릴 수 있어서 참 새로운 첫 경험이었다.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도 거리낌 없이 계속 말 걸어주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점점 용기가 생겼고 이제는 환우 친구들과도 교회 청년들과도 내가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한마디씩 하게 된다. 1년 넘게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한 언니 오빠들도 생기게 되고 이제는 이 모임이 내게 힐링이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인 중장년층과 교제하는 우리 동네 높은 뜻 팀은 올해만 5분이 우리 교회의 새가족 교육을 다 이수하시고 등록 교인이 되셔서 매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푸른 나눔 이웃이 성도가 되고 이제는 예배제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고려인 아이들을 찾아가서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또 공부를 가르치시는 푸른 공부방의 우리 선생님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또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든 팀들의 정말 차고 넘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하니 여러분들께서 꼭 푸른 나눔에 참여하셔서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에 푸른 나눔에서 이웃을 섬길 분들을 찾는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푸른 나눔에서 함께 증인으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푸른 나눔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에 간질도 있는 분이신데 이 청년들과 매달 만나는 모임이 즐거웠는지 그 모임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45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혼자 외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어르신이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영접 기도문을 다 적어가지고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어르신이 제게 보내주신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록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말로
서로 축복하는 그 몇 시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증인을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주식이 이만큼 올랐다고, 저 집이 맛집이라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한번 봐보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런 것들이 우선인, 아니 전부인 것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눈 것은 언제입니까? 1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직업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높아지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선된 삶을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삶을 기뻐하실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주님, 내가 이런 데를 가봤고 저런 데를 가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높은 위치까지 가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항상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겠다 라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는데 우리의 증인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결단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로써 증언을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에는 황제가 즉위를 하면 수많은 전령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전역에 다니면서 그 땅끝까지 다니면서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정부의 효력이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인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열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워지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들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또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